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분열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도들의 겸손과는 대조적으로 교만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의 덕목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데 겸손의 길은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 더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길은 고난의 가치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책망하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는 그만 분열을 끝내라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버지는 사랑으로 훈계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분열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녀들같이 훈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그들을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스승은 때때로 올바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를 부끄럽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의 나쁜 행실을 고쳐주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죠. 사도 바울도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훈계하는 것은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공동체 분열이라는 그 나쁜 행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르치고 훈계한다는 것은 저와 같이 담임 목사나 교역자 또는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훈계하는 것이 비교적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직분자나 교역자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하는 일은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교역자나 직분자들이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역자나 직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일을 할 때에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 할 때는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교통함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할 때는 그것을 우리의 영혼으로 느끼게 됩니다. 설령 상대방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사랑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안에도 역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아버지는 삶의 분을 보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을 하면서 모두가 바울파가 되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렇게 말하는 그 중에서 내 파가 되라, 바울파가 되라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모습을 본받아라는 말을 씁니까요? 자신을 본받으라는 그런 말은 유대인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런 보여주는 그런 모습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는지 어제 우리가 묵상한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벌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서 도리어 축복하여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찢기처럼 되었습니다. 이런 삶을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들의 풍요로움을 자랑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시기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방금 읽은 11절부터 13절의 내용대로 살기에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도 그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어제 새벽의 말씀과 같이 최소한 겸손의 삶을 살 수 있고 시기나 분쟁 또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고난을 겪어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역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으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늘 생각하면서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그 행동을 그대로 하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한다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바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콧방귀를 뀌고 말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삶은 굳이 본을 보여주지 않아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삶,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은 쾌락을 쫓고 또 이기적인 삶을 살아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르게 사는 것을 보면서 믿는 자들의 삶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사랑과 공의로 균형 잡힌 훈계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그들의 삶을 바로잡고자 했죠. 디모데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고 시기와 분쟁을 계속한다면 징계의 채찍을 가지고 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고 화합한다면 역시 사랑과 온유로 대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유괴에 속한 자로서 아직 영적으로 어린 신앙이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거나 그냥 방관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이렇게 징계의 채찍을 들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징계의 채찍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매를 때린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포괄적인 의미로 징계를 하면서 책망을 할 것이라는 그런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징계도 역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것은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그와 같이 사도 바울도 역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했을 때에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징계와 함께 엄한 책망을 하는 것이 이렇게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고 돌이킬 때는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와 같은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훈계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고쳐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 훈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본을 보이고 사랑과 공의로 균형 잡힌 훈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